언약의 하나님이신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역사로서 저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의 역사로서 저에게 부활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오늘 아버지의 성탄의 그 깊은 의미를 알고 아버지께 더욱더 가까이 진실로 아버지의 품에 포근히 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저희들에게 꿈과 소망 그리고 말씀, 약속의 말씀 저희들이 간직하고 잉태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할까요? 할렐루야. God is so good. 그렇죠? 오늘의 말씀은 성탄, 언약의 성취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켜주실래요? 성탄, 언약의 성취, 크리스마스, promise fulfilled.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벌써 크리스마스라는 그 개념이 참 어색할 정도로 크리스마스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참 스트레인지한 거, 이상한 거예요. 어떤 때는 2019년이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2019년이 이제 끝나는 날이 됐다는 것이고 2019년이라는 그 1년은 완전히 저희들에게서 없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돌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또 1년이라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 같기도 하고 굉장히 짧은 시간 같기도 해요. 저희들이 무엇에 집중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굉장히 긴 시간일 수가 있고 또 모든 것이 성취되면서 기쁘게 지나간다면 아마 굉장히 짧은 시간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호련히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런 언약의 말씀도 여러분 앞에 호련히 나타날 것을 선포합니다. 2019년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어떤 면들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어떤 면들은 거의 온 생애같이 긴 그러한 시간이 됐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오래 산다,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산다 하더라도 그 모든 우리의 생애, 긴 생애, 짧은 생애 순식간에 지나갔을 수가 있고 굉장히 오래 천천히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마지막 날이 되겠고 그 마지막 날에 저희들의 입에서 어떠한 간증이 나오는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은 바울이 마지막에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간증이 되기를 축원하며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은 의의 면류관으로 도장 찍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크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뭐 어떤 상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어떤 리워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원해서 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자하심을 알기 때문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는 그러한 간증이 우리 입에서 저절로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019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진실로 놀랍게 저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분들에게는 2019년은 굉장히 좋은 해였고 기쁜 해였고 성취감 있는 해였을 수가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지루하고 힘들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소망이 굉장히 지연되기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꿈꾸고 있는 그 소망이 지연되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지연된다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하는 그런 지연이라는 것에 저희들이 굉장히 고달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2019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든지 하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의지함에서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 삶 안에 저희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동행해 주셨다. 좋은 시간, 힘든 시간, 고달픔, 기쁨, 행복한 시간, 아픔 다 통하여 어쩌면은 결혼한 부부가 good and bad, best and worst 그러한 시간을 통과하는 것처럼 같이 지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보혈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희에게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모든 자들에게는 2019년이 어떻게 지나갔다는 것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항상 감사할 것이 찾을 수 있는 간증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에게는 감사할 것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감사한 것은 바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입니다. 지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코리아타운의 교회를 개척해라. 그래서 개척교회 아닌 개척교회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은 안 했는데 조금 전에 앉아 있는데 진짜 3년 동안 개척교회 아닌 개척교회가 됐었구나. 좋은 예배당, 좋은 성도님들, 또 다른 교회에서 아주 깊이 예수님과 친밀한 훈련까지 되어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파더스하우스인지 저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개 숙이며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하나의 패밀리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 패밀리 안에서 주님께서 신실히 지켜주셨다는 것이에요. 힘든 일도 있었어요. 쉬운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생활에 힘든 일도 있고 쉬운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또 6절 13장 6절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여러분과 저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저희들 앞에 어떠한 환경이 앞으로 닥칠지 몰라도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지키고 계시고 저희를 도우는 자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이기는 자로서 그렇죠? 이기는 자로서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왜 저희들을 이기는 자로 주님은 끝까지 지켜주고 계십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든 작다고 생각하든 아예 상상을 초월하다고 큰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든 아니면 겨우 진짜 조금 믿을까 말까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 자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신 언약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이 분명히 성취될 것을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에게는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은
저희들에게 소망과 기쁜 소식의 계절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첫 번째 크리스마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도 바로 소망과 기쁜 소식의 계절이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Then the angel said to them, Do not be afraid, for behold, I bring you good tidings of great joy, which will be to all people.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는 그냥 저희들이 어떻게 힘들었다, 어떻게 기뻤다 하는 것을 넘어서 소망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성취됨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 성탄이라는 그 개념이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선포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할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현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서 성탄절의 누가복음의 스토리를 통하여 크리스마스 스토리를 통하여 분명히 보이는 것은 그 불가능한 것 같이 보였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은 7스텝으로 나눠지는데 7스텝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선 언약의 약속의 선포가 있고 또 약속의 놀라움이 있고 약속의 열쇠,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의 증거, 약속을 인정함과 또 우리가 수치함, 약속의 확인, 또 약속의 성취로 7단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저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한 스텝 한 스텝 저희가 한번 오늘 보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던 그 시대에는 참 힘든 시대였어요. 로마 제국이 온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헤롯 왕이라고 에도마이트였어요. 에도마이트는 아말렉카이트가 똑같은 족속이었어요. 아말렉카이트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히 악숙이었어요. 그렇죠? 그러한 자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그 거버너 판티어스 파일럿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으며 로마의 폰티어스 파일럿과 헤로드는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가면서 또 자기들이 또 위에서 많이 수치했어요. 자기들이 그냥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핍박이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애굽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있을 때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을 보내주시고 딜리버런스를 보내주시고 구원자, 딜리버러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외치고 있던 그러한 시간입니다.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러한 시간이에요. 또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연구했던 자들에게는 이때 메시아가 오실 때가 거의 다 되었구나 하는 그러한 진실을 터득한 자들도 있었어요. 바로 다니엘 9서 25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라 하는 그 말이 선포된 날로부터 7일에와 62일에, 그러니까 69년이 69 타임스 7년이죠. 69 타임스 7년이 지나갔을 때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라 하는 그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후속자들은 바로 우리가 존경하는 그 메자이, 동부의 박사들의 이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거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박사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시간이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탄생하기 바로 전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약속의 선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가 그랬듯이 많은 사람들이 모세 같은 강한 왕자 같은 자가 나타나서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로마로부터 해방을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메시아는 구유에서 태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지녔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2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천사가 다시 한번 나타나서 언약을 다시 선포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고 적혀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promise,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셨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왜? 그 말씀 자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의 씨로서 여러분 가슴 깊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씨는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확신이 여러분은 갖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이 선포됐고, 두 번째, 약속의 놀라움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처녀였다면, 아직 남자를 완전히 모르는 상황이었고, 또 앞으로 몇 달 후 아니면 며칠 후에 결혼을 약속했던 처녀였다면, 이러한 선포를 받았을 때, 예언의 말씀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은 또 여러분이 그 종교적인 그러한 사회에서 하나의 티네이지, 그러니까는 소녀로서 자라고 있었다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처녀가 잉태를 하노라, 그런 약속을 여러분께서 받았다면 여러분께서는 놀라워하셨겠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하고 그렇게 그냥 믿으셨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렇게 은혜를 받을 것인가 하고 계산을 하기 시작하셨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하고 준비를 열심히 하기 시작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은 저희들에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마리아는 그냥 착한 소녀, 깨끗한 소녀가 그랬듯이 어떻게 이 언약이 성취되는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과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언약을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모르고 있는 입장과 똑같은 것이에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으셨죠? 그 언약의 광범위함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도 How can this be? 어떻게 이러한 일이 나한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미셸 목사에게 주신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미셸 목사는 됐어, 이거 불가능한 거야. 그냥 입에서 튀어나왔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하여 성취하고 싶으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광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인간으로서는 당연히 이것이 어떻게 하는 질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다는 것이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여러분과 저희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떠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던져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성취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너무 지금 노력하려고 발버둥 치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은가요? 그래서 너무 힘든 분들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은 그냥 여러분 자신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같이 지금 하시는 일을 충실히 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이 말씀은 분명히 성취될 것이라 믿는 그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성취해 주실 것을 제가 담대히 선포합니다. 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열쇠를 저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원경자매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을 성취되는 열쇠를 특별한 열쇠를 주셨어요. 그 약속의 열쇠가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마리아의 약한 점을 아시고 마리아가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십니다. 답을 주세요. 그 답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1장 35절에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지어다. 마리아야, 너는 모른다 하더라도, 너는 힘이 없다 하더라도, 너는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너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하나님이 하심으로써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우리 김 사장님도 지금 많은 꿈을 꾸고 계세요. 비즈니스 사업 꿈을 꾸고 계세요. 그 사업을 이루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성취는 노력하고 있는 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을 우리는 인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인정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까? 저희는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셨다는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깊이가 있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생각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왜? 우리 생각은 요만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크고 광대하고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셨다.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체험했다 하는 그 뜻은 바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시는 것이에요. 계약서가 있는데 거기에 사인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인치시고 거기다 사인한 것만이 모자라서 seal.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그 seal이라고 인증인이라고 그러죠. 인을 딱 왁스를 딱 부은 다음에 도장으로 팍 찍었다는 거죠. 바꿀 수 없는 인치시고 보증으로 개런티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할렐루야. 여러분 아셨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개런티인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도 돼요. 성령님이시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오늘 성탄절로부터 저희들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며 임하신 목적과 임하신 그 뜻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냥 성령님이 그냥 임하셨다. 할렐루야, 나 성령 충만하다. 아니, 성령 충만을 계속 받고 싶다.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은 성령님이 나한테 임하셨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엇이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포하신 모든 언약이 성취되는 개런티, 보증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열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포하신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다 성취해 주시는 그 보증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마리아처럼 그냥 마리아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처럼 성령님께 영어로 하면 yield, Y-I-E-L-D가 되겠죠. 한국어는 똑같은 표현이 없어요. 그러나 양보한다고 하면 돼요. 성령님께 양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성령님께 양보를 하십니까? 성령님이 뜻 하나님의 언약에 말씀에 양보를 하십니까? 양보한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순종은 기뻐서 순종할 수 있지만 하기 싫을 때도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양보는 내가 양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양보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령님이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성령님이 임할 것이라 했을 때 마리아는 싫어, 안 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제가 성령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양보를 하겠습니다. 순종을 하겠습니다는 그러한 뜻인 것이에요. 마리아 같이 살면서, 그렇죠? 처녀로서 하나의 소녀같이 살면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그 마음이 보물인 것이에요. 그 양보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언약이 분명히 성취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왜? 성령님께서 그 양보하는 마음을 통하여 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님의 빈 그릇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러므로 마리아가 해야 되는 것은 단 하나, 성령님께 양보하는 것,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 아니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감사하게 느끼는 것, 그것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노력을 해서 받았나요? 어쩌면 자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셨을지도 몰라. 아니면은 뜨개질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임하셨을지도 몰라. 그렇죠? 마리아는 그냥 살고 있었어요. 무엇을 했어요, 마리아가? 다만 믿었어요.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여러분들 성령님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이 성령님을 믿는다고 한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하고 선포한 그 순간부터, 마음의 가짐을 가진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오늘도 같이하여 주시고 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마리아는 자기가 잉태하려고 노력도 안 했어요. 성령 받으려고 노력도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왜? 마음이 하나님께 바치셨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날 사도들이 어떻게,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성경에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느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오순절 날에는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한 곳에 모였다. 그렇죠? 한 곳에 모여서. 근데 그 한 곳에 모이게 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모여서 있어라. 그 모여서 있으면 성령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에요. 기도 열심히 해서 될 수가 있겠죠. 왜? 마음이 진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막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받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도 열심히 해서 받는 사람들 없어요. 없어. 미안합니다. 성령 충만을 갖다 기도 열심히 해서 다 받는다면 다들 성령 충만하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성령이 나에게 충만해진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너무나 쉽죠? 그런데 왜 행함으로서 그걸 바꾸려고 그러는지 난 이해가 안 돼. 행함으로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행함으로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너무 쉬워요. 그리고 또 그 자리에 모아주신 분도 누구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감동을 줘서 딱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그 자리에 그들을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딱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님께서 모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 다음에 거기다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저는 그 간증할 수 있어요. 갑자기 성령님에 대해서 아무 잘 모를 때 많이 들었죠. 성령 충만 받아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잘 모를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엉뚱한 먼 곳까지 보내주셔서 갑자기 성령님을 강하게 만나게, 우리 미셸 목사님과 거의 불가능한 시간에 가게끔 하셔갖고 성령님을 만나고 왔다. 우리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받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야. 무엇으로 때문에 갔는지도 몰라. 우리는 여행 가서 나이아가라 폴스 보고 싶어서 갔어. 지쳤기 때문에 며칠 쉬고 싶어서 갔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선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찰나에 모아주심으로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세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노력해서 받았으면 여러분에게 아마 지금 이렇게 노력하면 받더라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성경은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적혀 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깊이 생각해 보세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운행하심을, 성령님이 여러분의 임하심으로써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행하시고 싶어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여러분 이루고 싶으십니까? 예스네 아멘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지금 여기에 성령님이 가득 차게 허락하여 주심으로써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심으로써 여기 한 분 한 분에게 성령님이 가득히 지금 운행하고 계시고 이들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믿고 느끼고 체험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선포하신 모든 약속은 벌써 이루어졌다 하고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는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신 것으로 이것을 그냥 믿어라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부족함을 아시고 약속의 말씀을 증거를 해주세요. 컨퍼메이션을 주시는 것이에요. 마리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선포한 말을, 약속을 분명히 이루리라 하고 증거를 계속 주십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주시는데 마리아가 아무것도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증거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신 적이 있으세요? 약속을 받았는데 그거와 비슷한 것이 나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돼. 이건 아니야. 근데 이게 돼. 이게 되면 분명히 이것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것도 불가능한 건데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불가능한 거 분명히 있는데 이게 됐어. 그러면 이것도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고 믿어라. 내가 분명히 놀라운 일을 여기서 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 놀라운 것이 행해진 것처럼 내가 너에게 선포한 언약도 그대로 행하여야 될 것이라 하시는 거예요. 바로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주십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늙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벌써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니, 처녀가 임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몇십 년 동안 결혼해갖고 아들 못 낳는다, 애들 잉태를 못한다고 하는 그 할머니가 갑자기 잉태를 해서 6달이나 됐다. 할머니가 마른 뱃속이 잉태를 할 수 있으면 처녀 뱃속도 잉태할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말씀에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마리아가 기도도 한 번 해보지 못했어. 엘리자베트,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당신 잉태하실 거예요. 그 기도도 한 번 못했어. 왜? 벌써 잉태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 너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 선포하신 것은 다 이루어지는구나. 마리아 믿음으로 엘리사벳이 잉태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6개월 전에 잉태됐으니까. 엘리사벳 믿음으로 잉태된 것도 아니에요. 모르고 있었으니까. 스가랴 믿음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왜? 웃다가 말도 못하게 됐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선포됐기 때문에 그 선포된 말씀을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자를 통하여 그냥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오늘의 메시지로 저희들이 믿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새 소망을 주시는 것이에요. Renewing our hope and encouraging us. 격려를 해주시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한 것 같이, 다윗을 통하여 한 것 같이, 마리아를 통하여 한 것 같이, 바울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하신 것 같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게 없습니다. 5번째,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잉태를 했어요. 5번째, 이제 마리아도 인정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라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약속 인정함과 수치함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믿기가 너무 힘든 그러한 약속을 저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게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려고 하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너한테 해줄 것이니 내 마음을 한번 보자 하고 한번 하나님께서는 질문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부인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상황에 불가능한다 하더라도 나를 믿고 한번 나를 의지해 볼 것이냐 한번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에게, 처녀에게, 13살 14살 소녀에게, 어쩜 16살이라고 합시다. 소녀에게, 야, 넌 남자도 모르지만 넌 잉태할 거야. 그리고 너랑 결혼하려고 했던 그 사람 너를 어떻게 할지 난 말 안 해줘. 그럼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믿기 힘든 거예요. 신비로운 아기를 현실로 분만해야 되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셨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믿기가 너무 힘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마리아는 단 한마디를 합니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동의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겸손히 yield-하겠습니다. 그렇죠? 양보하겠습니다. 내 주장은 이거지만 저는 양보하겠습니다. 양보라는 단어 사실 쉬운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내 권리가 있는데 양보를 하는 것이죠. 권리가 없으면 사는 것이 아니고 권리가 있는데도 양보를 하는 것이에요. 그게 yield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것은, 저는 이해 못해요. 제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주장을 내려놓으니 성령님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는 거예요. 믿음은, 저의 믿음은 이거예요.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할 수 없으니 한번 해보세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나는 할 수 있으니 내가 하겠습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 뭐냐, 할 수 있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 그냥 하면 되지. 저는 할 수 없는데 한번 해보세요. 저희 미셸 목사서 여기 파더스 하우스 생길 때 사실 아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한국교회 목사들도 저희를 몰라. 어떻다 모르지만 아예 몰라. 파더스 하우스는 이름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 보내주시면은 저는 가서 한번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할 거는 있죠. 설교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미셸 목사님도 너무나 수고 많고 그렇긴 하지만 저는 한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보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3년 지나서 이렇게 교회가 형성됐잖아요. 그렇죠? 왜? 저희 하나님께서 저희 미셸 목사님과 저에게 주신 비전, 여러분이 같이 품고 있는 비전은 너무 커. 여러분과 저희가 할 수 없어.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해하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6번째, 하나님께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마리아는 그 엄청난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고서 엘리사벳도 잉태됐다는 걸 듣고 마리아는 무엇을 해요? 당장 뛰어가서 엘리사벳 집으로 가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러한 게 가능하다고 그랬으니 이게 진짜 현실인가 가서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진짜면 이것도 진짜 아닐 건 진짜 아니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그랬더니 또 놀라운 것은 마리아가 엘리사벳한테 딱 나타나니까 엘리사벳가 뭐라 그래요? 그 전에 깎아니까는 배가 이만해. 할머니 배가 이만해. 진짜네? 그 다음에 엘리사벳이 뭐라 그러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마리아가 그러한 말씀을 들었다는 그것도 모르는 엘리사벳이, 그렇죠? 어쩌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계속 뛰어갔는데 엘리사벳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안을 했더니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예언을 해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니 나는 지금 어저께 말씀 듣고 임신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데 말이야. 그렇죠? 여자분들 첫 달 1개월 2개월은 임신한 것도 모른다고 그러던데 미시꺼워지기 전에는 임신한 것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엘리사벳이 이러한 예언을 해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나는 임신한 것도 모르고 있는데 애가 배웠대.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엘리사벳이 할머니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마리아를 보고 내 주의 어머니라고 선포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정도면 확신이 된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로 확신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다 기다리고 있는 약속의 성취예요. 약속이 성취가 될 때까지 마리아가 임신한 다음에 엘리자벳 집에서 숨어 있다가, 그렇죠? 그러면서 조셉과 대화를 몇 번 하면서 거절감과 구역과 배신감과 사람들의 핍박과 이해 못하는 것과 모든 어려운 환경을 다 지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한이 태어나니까 이제 마리아는 자기 집으로 갔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한 힘든 과정이 있는데 어떻게 마리아는 애가 있어.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지금 애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잉태된 그 하나님 말씀의 임신이 안에서 분명히 꿈틀거리고 있으면서 퍽 터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버릴 수가 없어. 그렇죠? 유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은 힘든 과정에 있든 쉬운 과정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하면 그것에 내가 얼마큼 투자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까지 에스더는 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죠?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저한테 전 약하오니 긍휼함을 주십시오. 은혜 달라고도 안 해. 긍휼함을 주십시오. 나는 부족하니 당신 하나님이 다 해줘서 보고만 있겠습니다. 왜? 약한 거 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마리아가 그냥 9개월 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힘든 과정을 그냥 견뎌냈더니 애를 잘 키우기 위해서 잘 먹고 그런 것도 없어. 그냥 가난한 마리아가 뭘 잘 먹으면 잘 먹었겠어요. 그렇죠? 그냥 살았더니 해산이 되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날이 차서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누겼으니
여러분이 큰 믿음, 작은 믿음으로 어떻게 해서든 그 시간을 견디고 하나님을 의지만 하고 있었더니 시간이 차서 해산이 되더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이 나중에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취했다 말 못해요. 말 못해요. 나는 그냥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저 진심으로 말씀드릴게요. 3년 동안 제가 뭘 잘해갖고 파도사가 성공된 거 그렇게 생각하면 한 번도 없어요. 왜? 너무 없었기 때문에,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 한 분 한 분 제가 아시는 분이 없었어. 프레는 전 미국 교회에 있을 때부터 있었지만 오늘 안 나왔어. 하나님 너무 감사하신 분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받나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해서 못해서 받는다는 생각을 죄송하지만 내려놓으시면은 더 빨리 받을 수 있다고 제가 담대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언약은 가능한 것 같이 보여야 돼요. 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 능력을 초월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면 요만한 거거든. 그렇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싶고 이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의 생각에 맞춰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의 능력에 맞춰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맞춰서 선포하시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이 그러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언약의 확신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확신 안 주셨네. 그런 확신. 마리아에게는 엘리사벳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는 성경에 있는 모든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리아에게 불가능한 것이 일어났으면 여러분에게 똑같은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한 번 일어났던 것은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능성 굉장히 없을지 몰라도 가능성 분명히 있는 게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니 한 번 했는데 불가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걸 갖다가 딱 놓으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래서 이걸 갖다 올린다 하면은, 그걸 갖다가 다 한 사람이라도 본 목격자가 있다 하면은, 그렇죠? 그럼 제가 놓았을 때 분명히 떨어지겠지만 그러나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마리아에게 계속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confirmation after confirmation 주세요. 그 첫 번째 confirmation은 바로 엘리자벳이 임신한 것이고, 두 번째 confirmation은 엘리자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예언한 것이고, 세 번째는 마리아 자기도 모르는데 입에서 튀어나와 예언이. 그렇죠? 예언이 튀어나와. 네 번째는 양치는 목자들이 갑자기 와서 구세주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하고 와서 또 증거를 해줘. 다섯 번째는 어린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갔더니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나와서 축복을 해주면서 내가 이제 메시아를 봤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괜찮겠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아니 마리아는 그냥 아기 하나 안고 있는데. 그죠? 그 다음에 또 안나가 와갖고 똑같은 말을 또 해. 아니 확증이 얼마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랬더니 조금 더 기다렸더니 동방으로부터 박사 셋이라는 말 안 할게요. 박사들이 와서, 여러 명이 있었어요. 박사들이 와서 금과 유황과 프랭킨센스를 갖다 모략을 갖다가 줘요. 어떻게? 그 정도면 증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시간이 지나면 계속 궁금한 게 많았을 것이고, 질문이 많았을 것이고, 내가 어떻게 이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하나님을 키우느냐 하는 그러한 궁금증이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마 증거를 주셨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잉태하고 매일매일 살아가시는데 힘든 일이 있고 궁금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극복하는 힘을 주실 것이고, 극복하게끔 예언적인 선포를 또 해주실 것이고, 증거를 보여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 증거가 계속 일어나는 것만 바라보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선포하신 말이 있어요. 네가 잉태하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에 복이 될 것이라. 메시아일 거다 하는 말씀을 주셨다 하더라도 마리아는 메시아가 어떤 뜻인지 몰랐어요. 앞으로 모세 같은 나를 내가 잉태했구나. 응? 내가 안고 있구나. 그렇죠? 그 정도였을 거예요. 앞으로 이 예수라는 이 아기가 성장해갖고 로마 제국을 해방시키겠구나. 거기까지만 생각했어도 크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은 그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에서 저희들을 부활을 약속해 주시고 성령을 인치하심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시고 나중에 예수님과 같이 결혼까지 해 주시기. 그게 하나님의 큰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 하나하나가 우리는 이만큼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크게 생각해도 이만큼 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초월하는 더 큰 것을 꿈꾸고 계시고 그것을 오늘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갖고 계십니까? 큰 믿음, 작은 믿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믿음이 있냐 그것만 물어보세요. 믿음이 있냐 없나 궁금해하는 자들은 왜 궁금해하는지 아세요? 믿음이 있으니까 궁금해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생각도 못해요. 아무런 믿음이 없으면 생각도 못해. 그럼 내가 진감인가 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인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잡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분명히 이기는 자로 만드십니다.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십자가가 힘이 없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약해져. 하나님 절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깁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조마조마하는 마음만 내려놓으려고 하면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왜 같이 거하고 계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왜 오늘 이 자리에 살아계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아직도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왜? 지금 천국에 올라가면 할렐루야 모든 고생 다 끝났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고 부분적으로 성취하고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욱더 큰 덕이 되니까 여러분을 아직도 이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에 놔두시는 것이에요.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의지하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아버지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을 꿈꾸게 하셨고 그 꿈꾸는 꿈과 같이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언약을 약속을 잉태하게 하여 주심으로써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힘든 일도 많고 쉬운 일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이런 것이 이루어질까 할 때마다 아버지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간증과 또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 극복한 것을 보여주시며 저희들을 격려해 주심을 저희들이 보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을 꿈꾸고 그것을 지금도 준비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동의를 하고 참여하라고 격려해 주신 성령님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전적으로 의지하니 저희들은 한번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을 지켜보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하여 저희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을
그 귀한 값이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큰가를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저희 안에 거하심으로써 그 능력이 어떻고 저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권세와 영역이 어떤 것인 것을 한번 성령님 보여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을 아버지께 바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 자리에 강하게 임하여 주심으로써 또 유튜브를 통하여 같이 이 설교를 들은 자들에게 성령님 지금 강하게 임하여 주심으로써 새로운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새삼스럽게 느껴지게 허락하여 주셨고 분명히 확신을 갖는 그러한 아버지의 믿음의 아들 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랍고 깊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성령님이 세밀하시고 섬세하신 은혜와 긍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운행하심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머리 위와 가슴 깊이 항상 같이 하고 격려의 말씀으로서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